네, 우리 명성제일교회는 제가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우리 목사님의 초청을 받아 오게 되었는데 아마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와서 제가 마음이 아픈 거는 이렇게 비대면 예배 때문에 목사님이 등단하시자마자 분위기를 띄워보시려고 큰 목소리로 할렐루야 하시는 모습, 어떻게든지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이끌어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 큰 공간 안에 딱 20명밖에 안 되는 작은 무리가 모였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못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도 간섭이 많아가지고 1년째 하니까 정말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썼는데, 성경과 팬데믹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지난 8월인가 그쯤에 충격적인 그런 인터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대학에서 구약을 가르치는 분이 교회의 비대면 예배를 중부가 강조하기 시작하니까 2차 대유행 때입니다. 어차피 교회 가봤자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니까 비대면 예배 아니냐, 그런데 굳이 대면 예배를 해야 될 이유가 뭐냐고 연합뉴스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름만 되면 누구나 아는 평신도 기독교 지도자 한 분이 성경에 대면 예배를 드리라는 근거가 없다. 제가 거의 멘붕 상태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서 대화를 할 때 뭐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뭐 그래도 뭐 이해할 수 있는데, 공중파 예배에 나와서 대면 예배는 성경적 근거가 없다, 교회에 와봤자 하나님 얼굴을 못 보니까 비대면 예배다, 그거를 연합뉴스가 그대로 따가지고 대면 예배를 이야기하는 교회나 신도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모습에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전부터 이렇게 성경에서 팬데믹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책을 쓰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제 부랴부랴 이제 제가 이제 글을 썼는데, 제가 충격을 받은 건 뭐냐면, 일부 이제 신학을 하는 분들이 팬데믹이라는 거는 인간이 인간에게 가한 재앙이지 하나님이 가하는 재앙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 물론 모든 고난과 이런 어떤 재앙을 하나님에게 너무 빨리 돌리게 되면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니까, 인간이 인간에게 가한 재앙이라는 것은 뭐 이해할 수는 있지만 성경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를 살펴보니까, 성경에 구약에 82번 나오고 신약에는 전염병이 2번 나오고, 구약에는 뭐 일반적인 질병 말고 거대한 팬데믹은 82번 나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고 되어 있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팬데믹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팬데믹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라고 이야기하실 때,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우리가 광야로 나아가서 히브리인의 하나님에게 예배하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칼과 전염병으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팬데믹에 대한 언급인데,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팬데믹은 누가 누구를 섬기느냐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백성들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으면 재앙을 당하게 된다고 했는데, 누가 막냐면 바로가 막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바로와 바로의 그 애굽의 짐승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거든요. 그게 아마 인수 공통 전염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섬기느냐와 관련되어 있는 게 첫 번째 이제 팬데믹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과연 나는 예배를 드릴 때 대면 예배를 드리느냐 비대면 예배를 드리느냐, 어떤 분들은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어떤 분들은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주장하는데, 가장 깊숙한 마음 속에서 과연 나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집에서 편안하게 그냥 준비도 안 하고 그저 TV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편하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가 더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분명하게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리고 나서는 이제 루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517년에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을 했는데 10년 만인 1527년에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흑사병은 몸이 시꺼매지면서 종기가 생기는 치사율 75%의 전염병인데, 그 전염병이 들어오면 보통 그 도시의 반에서 3분의 1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이제 비텐베르크 시를 덮쳤는데, 그때 이제 프리드리히 선제후가 그 지역의 제국 군주죠. 그 프리드리히 선제후가 비텐베르크 대학이 굉장히 유명한 이제 대학으로 발전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전염병이 도니까 이에나로 대학을 옮기고 루터에게 가족과 함께 피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비텐베르크 시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남아있는 몇 명의 학생들과 함께 디도서랑 요한일서를 강의하고 주로 병든 환자들을 돌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돌봤어요. 예배드리고 매주. 그래서 루터가 이제 주변에 있는 동료 목사님들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치명적인 전염병으로부터 피신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분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전염병으로부터 피신할 수 있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런데 루터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전염병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앙이기 때문에 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피신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피신하는 사람도 있는데, 피신하지 않는 사람들을 오히려 칭찬합니다. 물론 피신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행동은 그것은 칭찬받을 행동이 아니지만, 오히려 우리가 볼 때에는 피신하는 사람들이 더 칭찬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루터는 이렇게 말해요. 전염병은 위험하기 때문에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곳이나 않는 사람들은 만나지 않는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그러나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루터는 치사율 75%의 흑사병이 도는 흑사병의 도시 비텐베르크 안에 남아 있으면서 환자들을 돌보는 거예요. 만약에 루터가 1527년에 흑사병이 도는 도시를 피해서 도망갔다고 한다면, 피신했다고 한다면 종교개혁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의 소문을 무서워하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루터는 자기 집을 루터가 이제 옛날 수도원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넓으니까 환자들을 수용하고 환자들을 돌보는 병원으로 자기 집을 내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염병을 피신했는데도 전염병이 걸리는 경우가 있고, 피신하지 않고 있는데도 전염병에 걸리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루터는 무엇을 강조했냐면요, 피신할 수 있다. 단지 피신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그 직종이 뭐냐면 목사입니다. 두 번째는 시장, 그 다음에 의사, 경찰, 이런 사람들은 충분히 가난한 사람이나 병적으로 병원 걸린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목사들이 충분히 있고, 그 목사들이 당신은 피신하는 게 좋겠다고 한다면, 또 정부의 관리들도 충분히 도시의 질서가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피신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 피신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인이 종을 돌볼 만한 상황에서 종을 돌볼 조치를 취하고 피신하는 것은 오케이지만, 종을 돌보지 않으면서 주인이 피신하는 것은 잘못된 거고, 마찬가지로 종들도 주인을 피신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조치를 취하고 피해야 되지.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날 우리 현재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 정말 제 가슴이 많이 아픈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는 마스크 쓰고 이렇게 드리기 때문에 상당히 굉장히 방역이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식당에 가면은 버글버글합니다. 마스크 안 끼고 1시간 이상 남아 있으면서 계속 대화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부담이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는 두려움을 느낀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건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라고 믿고 있는지, 이런 심각한 고민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성경은 여러 번 일반적인 원칙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영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에 자기 얼굴을 보여주셨습니다. 욥에게 보여주셨고, 야곱에게 보여주셨고,
또 모세는 뭐 등 뒤만 보여주긴 했지만 어쨌든 내가 얼굴을 대면해서 본다고 그랬고, 구약에서 3번씩이나 하나님께서는 3번 절기에 남자들은 얼굴을 내 얼굴 앞에 보여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또 신약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라고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어차피 못 본다. 저는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자기가 못 봤으니까, 자기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니까 함부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면에서 빠른 속도 안에 한국 교회에 대한 정부의 어떤 이런 조치도 좀 상식적인 수준에서 다른 데랑 비슷하게 어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에 대해서는 넓은데도 불구하고 20명 이상 안 된다. 제 제자가 목회를 하는데 작은 교회거든요. 20명씩 이렇게 따로 떼서 1, 2부, 3부 이렇게 하는데, 정부 관청에서 나와가지고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는 거다. 20명 이하로 모여도 된다는 게 아니다. 이렇게 방송하고 그럴 때 필요하니까 20명 정도 이하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지,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잘못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뭐 어쨌든 제가 지금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 너무 저도 가슴이 아파서, 이렇게 뭐 아크릴로 이렇게 다 막아놓고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게 저도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우리 일산 우리 명성제일교회 같이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니까 사실은 필요한데, 그러니까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곳이나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만나지 않아야죠. 가능한 한. 그렇지만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나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나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은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루터가 그 흑사병 75%의 치사율이 있는 그 비텐베르크 도시에서 무엇을 2개를 강조했는데, 특별히 환자들이나 아니면 환자들 돌보는 사람들이, 특별히 환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예배에 나오고 성찬을 거행함으로 죽음을 준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죽을지를 고민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지를 배우게 되는 건데,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죽을지에 대한 고민은 안 하고 어떻게 살지만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어차피 하나님 얼굴을 못 보니까 비대면이다. 그러면서 마치 대면 예배를 강조하는 것을 무식한 광신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물론 대면 예배를 중요하신 분들이나 비대면 예배를 중요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서로 들으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는 그런 분위기를 가져야 되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비대면 예배는 어쩔 수 없는 마지막 조치지, 비대면 예배가 뉴노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명성제일교회는 예배하고 모이고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전통을 잘 살리셔서 빠른 시간 내에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동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저하고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이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인데, 제목은 열방의 복이 되라입니다. 사실 오늘 한국 사회는 심각한 그런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과 다른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꿈꿀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학을 공부한 박노자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외국 사람인데 한국 이름으로 바꾼 거죠. 오슬로 국립대 한국학 교수인데, 2007년 벌써 한 10여 년 전에 직장을 못 구해 실업자가 된 한국 청년들은 프랑스 청년에 비해서 이 현실적인 상황을 사회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무능력 탓으로 돌릴 확률이 훨씬 높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살인적 경쟁에 노출된 한국 청년들은 타 지역 젊은이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의 낙오에 대한 공포, 경쟁, 그리고 성공에 대한 집착이 내면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살률은 OECD 1위고 출산율은 OECD뿐만 아니라 세계 최하위고, 그러니까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이제 드리워진 사회에서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가 어려우니까 끝내는 자살률과 그다음 출산율이 이제 자살률은 높아지고 출산율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세상을 꿈꿀 줄 모르는 사회에 우리 청년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외국에서 온 학자가 한국학을 공부한 다음에 한국 사회를 정말 진단을 잘했는데, 놀랍게도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과 젊은 청년들이 현재 우리가 사는 사회와는 다른 사회를 꿈꿀 줄 모르는 사회가 되었다는데 지적에 너무 이제 가슴이 아프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오늘 청년들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직장 포기, 집 포기, 꿈 포기, 희망 포기, 건강 포기, 이게 8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왔는데 잠깐 이렇게 저에게 차를 대접한 권사님이 계셔가지고, 권사님 여기 어디 사세요? 제가 자녀가 있으세요? 고등학생이니까 대학생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취준생이라고. 저희 아들도 취준생인데 한 3년 동안 계속 인턴만 하다가 최근에 이제 가장 적은 임금을 받는 최저 시급 정도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거기에 이제 정규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젊은 청년들은 경쟁에 내몰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 전쟁터에 출세의 전사로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세상을 꿈꿀 줄 모르게 되었다는 건데요. 저희 세대랑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57년생인데요. 저희 세대 때는 제가 이제 그 중학교 무시험 2회인가 3회입니다.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제가 서울에 살았는데 무시험이 돼가지고 중학교에 이제 입학을 했는데, 제가 들어간 학교가 배문중학교입니다. 그 서울역 근처에 있는 그 동네 상국대기에 있는 그런 학교인데, 제 밑으로 1년 후배로 박정희 대통령 아들인 박지만 군이 들어왔습니다. 학교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원래 한 3류 정도 학교라고 알려져 있는 좋은 고등학교를 못 보내는 학교였는데 박정희 대통령 아들이 들어왔으니까 학교가 발칵 뒤집어졌죠. 그러니까 그때는 제대로 뺑뺑이를 돌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3류 학교였는데 갑자기 좋은 애들이 들어오니까 우열반을 편성했습니다. 700명이었는데 한 학년이 10반, 70명씩 10반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반을 어떻게 나눴냐면 수반 하나, 우반 2개, 열반 7개. 열반을 우리 선생님들은 돌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반에서 2명을 밑으로 떨어뜨리고 꼴찌를, 우반에서 2명을 수반으로 올려보내고, 우반에서 7명을 돌반으로 떨어뜨리고, 돌반에서 7명을 우반으로 올리고, 1등부터 700등을 매년 월말고사 볼 때마다 벽에다 붙였습니다. 근데 요새는 어떻게 되느냐? 요새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물론 우열반을 편성해서 국영수만 반을 바꾼 거죠. 보통 때는 그냥 원래 반에 있다가. 요새는 첫째가 뭔지 아세요? 알짜 1등부터 50등까지 알짜반, 예비 인력 50부터 100등까지 예비 인력, 100등부터 잉여반. 그래가지고 도서관에 알짜 애들이 있는 도서관 독서실에는 에어컨 빵빵 나오게 해주고 예비 인력이나 잉여반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물었습니다. 예비 인력에 해당하는 애한테, 야, 선생님들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냐? 너무 불평등하다고 생각하지 않냐? 그러니까 아니에요, 제 문제죠. 제가 열심히 했으면 알짜반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제가 못해서 못 들어간 거죠. 그래도 저는 중경 외시는 갈 수 있으니까. 중경 외시가 뭔지 아십니까? 스카이, 성한, 중경 외시,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거기에요. 이게 완전히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세대랑, 저희가 57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저희 50대 세대하고 지금 세대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엔 지방 거점 대학이라 그래가지고 경북대, 뭐 이렇게 부산대, 뭐 전남대 이렇게 거점 대학이 이렇게 괜찮은 대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요새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몽땅 인서울입니다. 그 서울에서 가까운 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그 대학에 어느 대학을 다녔느냐가 평생을 좌우하는 신분처럼 돼가지고, 제가 요새 애 셋을 제가 대학을 한국에서 보내는데 갈수록 느낍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사회의 상층부로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사회 안에 이동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제 이동 가능성이 이제 줄어들면서 아예 젊은 청년들이나 이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외에 다른 세상을 꿈꿀 줄 모르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열방의 복이 되라는 것이거든요. 저는 사실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사실 가난했습니다. 굉장히 가난해가지고 뭐 꿈, 뭐 희망 이런 얘기하는 거 엄청 싫어했습니다. 왜냐면 철거민촌에서 자랐거든요. 집이 철거당해가지고 철거민촌에 집단으로 이주를 당해가지고 철거민촌에 있는 교회인 천막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리고 1년은 등록금을 못 내서 중학교 3학년 때 1년은 휴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는 뭐 꿈을 가져라, 꿈을 가지면 성공한다 이런 얘기가 들어오지 않은 거죠. 그리고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건 남의 이야기고 나랑은 아무 상관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저 제게 있는 소박한 꿈은 뭐냐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래서 집안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남에게 이렇게 빌리는 일 일어나지 않게끔 최소한의 이렇게 가정을 꾸리는 것, 그것이 저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막 꿈꾸고 뭐 세상에 복이 되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이야기를 생각을 한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 본문을 읽으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거다. 이런 이야기는 저랑은 아무 상관. 너를 통해 일산이 복을 받을 거다. 이것도 사실 어마어마한 이야기 아닙니까? 너를 통해 경기도가 복을 받을 거다. 너를 통해 한반도가 복을 받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사실 가슴에 와 안 닿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거다. 이거는 그냥 성경에 있는 좋은 이야기지 나랑 아무 상관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허망한 꿈 꾸지 말고 네 일이나 잘해라. 저는 이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제가 사실은 복학을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총신대학을 간 거죠.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했기 때문에. 그리고는 강도사 고시를 보고 목사 안수를 받고 93년에 귀국해가지고 학교에 선생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40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꿈, 희망, 비전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40대 중반이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은 특별하게 성공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꿈인데 그 꿈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 난 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제 시야가 넓어졌어요. 40대 중반, 그것도 목사가 돼서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를 가르쳤던 많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소시민적이셨거든요. 뭐 열방이 너를 통해 복을 받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소시민적으로 그냥 네 가정 잘 돌보고 있는 곳에서 이렇게 신실하게 살고 그런 이야기를 주로 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사실은 철거민촌, 그다음에 천막교회, 2층 상가교회 이러다 보니까 뭐 그런 큰 꿈을 이야기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 본인들도 생각하셨던 것 같고 저도 가끔 그런 설교를 듣긴 했지만 저랑 아무 상관도 없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40대 중반 돼가지고 목사가 된 지 그것도 한 10년쯤 지난 다음부터 꿈과 비전을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는데 꿈과 비전을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꿈과 비전이라는 단어만큼 많이 사용하는 단어도 없는데 꿈과 비전만큼 설명하기 어려운 단어도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책을 한 권 만났는데요. 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책인데 켄 블랜차드라는 사람이 쓴 건데 이 사람이 비전으로 가슴을 뛰게 하라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얇은 책입니다. 신앙서적도 아니고 일반 경영서적 같은 뭐 자기 개발 서적 이런 건데 그걸 사가지고 제가 읽다가 비전을 설명할 수 있는 틀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켄 블랜차드의 비전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적 틀을 설명한 다음에 그 틀을 가져다가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사명, 꿈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랜차드는 비전을 딱 한 문장으로 정의해요. 비전은 자신이 누구이고 그다음 어디로 가고 있으며 무엇이 그 여정을 인도할지 아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제가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비전은 첫째, 자기가 누구인지. 다시 말하면 나는 왜 사는지, 영어로 why. 나의 사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어디로 가고 있으며 영어로 where예요. where. 미래 청사진.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세 번째는 무엇이 그 여정을 인도할지, 그러니까 how, 어떻게 내가 왜 존재하고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면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치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why, 그 다음에 where, how. 그러니까 나는 누구이고 왜 살고 나는 현재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떻게 해야 그 여정을 인도해서 목적지에 갈 수 있을지 가치를 아는 거다. 이게 이제 그 비전의 정의인데, 이렇게 이론으로 설명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켄 블랜차드가 구체적인 예화를 들어 설명합니다. 월트 디즈니가 디즈니 월드를 만들었는데, 디즈니 월드 우리가 다 아는 테마파크 사업 아닙니까? 놀이공원이죠. 그러면 테마파크 사업 하면서 그러면 그 디즈니 월드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돈 많이 버는 거, 이게 아닙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 이게 디즈니 월드의 존재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왜 존재하죠? 나는 왜 살죠? 우리 가족은 왜 현재 존재하죠? 일산 명성 제1교회는 왜 일산에 존재해야 하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일산 명성교회는 비전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어디로 가야 하는가? 미래의 청사진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디즈니 월드의 존재 목적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건데, 미래의 청사진은 뭐냐면 공원에 손님들이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입가의 미소가 사라지지 않게 하는 거, 이게 청사진이에요. 그러면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비전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면 좋을지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많은 분들이 자기 개인이나 가정에 대해서는 10년, 20년, 30년의 미래의 청사진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을 목사님들은 혹시 교회만 하루 종일 고민하시니까 그런 이제 비전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다수의 교우들은 일산 명성 제일교회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어떤 모습이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가요? 제가 경험한 분들은 대부분은 교회가 10년, 20년, 30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살아여기 옥하는 목사님, 제가 살아계실 때 몇 번 뵀는데 저한테 김 목사, 나는 10년 앞을 내다보고 목회를 해. 저 그때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제 개인으로도 10년 앞을 내다보고 생각 안 하는데, 저희 학교 10년 후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게 20년 전 일입니다. 그때 저에게 충격이었는데, 10년이 한 교회가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면서 미래의 청사진을 갖는다는 거 쉽지 않은데, 그런 미래의 청사진이 그러면은 사실은 비전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는 목회자는 그저 말씀만 잘 전하면 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비전을 가지려면은 좀 멀리 내다보고 10년, 20년, 30년 후에 일산의 명성 제일교회는 이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 한 30년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10년, 20년, 30년 정도 있어야. 요새 이제 최근에 학교가 그래서 10년, 20년 장기 플랜을 이제 합니다. 저희 학교도 10년, 20년 이렇게 하는데 20년 이런 플랜은 굉장히 모호해요. 10년도 사실은 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제 일산에 우리 계시는 우리 명성제일교회 교우들은 좀 멀리 내다보고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면서 이제 그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비전을 가지려고 한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마지막 세 번째가 어떻게 해야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지, 그 여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건데, how인데 영어로 가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즈니 월드가 존재 목적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고, 입가에 미소가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지속하게 하는 게 미래 청사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그걸 가능하게 할 수 있느냐? 가치가 네 가지예요. 안전, 첫째. 둘째, 친절. 셋째가 공연 잘하는 거. 넷째가 효율성. 너무 가치가 많으면은 이게
실제 적용하기 힘드니까 4개나 5개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첫째가 안전인 거예요. 둘째가 친절이에요. 굉장히 친절하게 손님들을 대하는데 갑자기 악 하는 비명소리가 들리면 안전이 더 중요한 가치니까 손님 죄송합니다, 잠깐 기다리십시오, 소리 나는데 가보겠습니다, 이래야지 저거는 바이킹 타다가 원래 비명소리 내는 걸 거야, 이렇게 미리 치부하고 안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을 최우선으로 친절, 공연, 효율성, 이거 잘 하면 공원에 들어온 손님들의 입가에 띈 미소가 공원을 나갈 때까지 지속하게 되면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비전의 개념적 틀이에요. 자, 그럼 이거를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한번 제가 적용해 보겠습니다. 본문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 여기에 이제 동사의 형태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동사의 형태에 주의하면서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동사는 원래 없습니다. 집으로부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형입니다. 두 번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미완료형이에요.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며, 미완료형.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미완료형입니다. 너는 복이 되라, 명령형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며, 미완료형이에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미완료형이에요. 마지막,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건 완료형입니다. 이 세 가지로 동사 형태가 나눠져 있는데 제가 좀 전에 설명한 세 개의 개념의 틀이랑 너무나 잘 들어맞아요.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비전을 받은 건데, 하나님께 누구나 공부를 많이 했든 못했든 부하든 가난하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하게 성공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주신 비전의 첫 번째 요소가 우리는 왜 사느냐거든요. 왜 사시죠? 저희 어머님 세대는 죽지 못해 산다 그러셨습니다. 저는 너무 가난했으니까 그때는 가끔 부모님 왜 나를 낳으셨나요? 라고 하는 시각장애인 가수가 부른 가사가 제 마음에 와서 굉장히 와 닿았어요.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 가난한 집안에 나를 태어나게 했을까? 왜 사시죠?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으로부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복이 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명성제일교회 교우들에게 하나님 주신 비전이 뭐냐면, 본토 친척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복이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복이에요.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녀서 사실은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껏해야 자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복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복된 삶이 아니라 나와서 이동하면서 순례하면서 네가 있는 곳 거기마다 복이 되라 이거죠. 그러니까 명성제일교 현재 다니시는 교우들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이 어딘지 몰라요. 다 출생 환경, 교육 환경, 신앙 환경 다 다르지만 현재 여기 모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이 계신 곳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이죠. 현재 있는 곳이 내가 원해서 갔든 원하지 않아서 갔든 간에 현재 있는 곳이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고 현재 거기서 복이 되라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명성제일교회 교우들이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부하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과연 복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셔야 되는 거죠. 명성제일교회 교육자들은 나는 과연 우리 교인들에게 복인가? 명성제일교회 장로님들, 오늘 찬양할 장로님들은 나는 명성제일교회 교우들에게 복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셔야죠. 중직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권한을 맡겼으면 도장 가지고 결제하라는 게 아니라 나는 복이냐 하는 질문 던져야 되는 거고, 명성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나는 그러면 목사님에게, 장로님과 권사님들에게, 또 다른 교우들에게 복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머물러서 거기서 오글거리며 거기에서 복이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복이 되라 라고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주신 거예요. 제가 사실은 저희 집에 사위 녀석이 이제 공보위가 돼가지고, 저희 딸내미는 서울에서 있어야 되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공보위가 됐는데, 공보위가 추첨을 하잖아요. 이 추첨을 했는데 얘가 전라남도 완도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저한테 전화해서 아버님, 제가 완도에 가게 된 데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겠죠? 그 제가 그랬습니다. 네가 뽑았잖아. 지가 뽑은 거예요. 이게 컴퓨터 추첨도 아니고 지가 손 넣어서 뽑은 거거든요. 네가 뽑았잖아.
중요한 것은 네가 어디를 가느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네가 가는 곳에서 복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가요? 뭐 그리고는 이제 갔는데 거기 가서 배운 거죠. 그러니까 현재 내가 있는 곳에서 과연 복이냐 이거죠. 일산 명성제일교회가 복입니까? 이 지역에서? 이 지역에서 복이라면 저는 우리 교우들이 택시 타고 올 때 막 교회 택시 안에서 막 이렇게 여러 사람 교회에 있는 뭐 목사님 뭐 이렇게 중직자들 욕하고 그러지 말고 좋은 얘기 하다가 비가 올 때는 좀 멀리 떨어진 데 세우고 그냥 여기 뭐 너무 가까워가지고 택시가 바로 앞에 세우니까 큰 적은 없지만 그리고 좀 넉넉하신 분은 기사님들에게 2배 주고 넉넉하지 않으면 잔돈 받지 않고 그렇게 되면 이 명성제일교회 교인들은 좀 다르다. 우리 기사분들이 이야기를 할 테고 맛있는 음식점만 가지 마시고 요 근처에 맛없는 음식점이 있더라도 그냥 보통 음식점에 가서 식사하고 교회 이야기 해주고 큰 마트 가서 싸게 물건 사서 애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근처에 좀 작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고 그래서 이 지역에 과연 복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럼 미래의 청사진은 뭔지 아십니까?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마지막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미래의 청사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왜 그러면 완료형인지 아십니까? 원래 완료형은 이미 끝난 동작을 이야기하는 건데 보통 과거를 가리키는 건데 종종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같은 너무나 분명하게 일어날 미래의 일은 완료형을 써요. 그래서 그것을 학문적으로는 신적 완료형이라고 부르는데 너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미래에 일어날 일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완료형을 쓴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일산 명성제일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누웠을 때 관에 죽어서 사람들이 와서 야, 이 사람은 책을 몇 권 썼다더라. 이 사람은 옛날에 뭐 교수였다더라. 뭐 이 사람은 뭐 탁월하게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뭐 그거 듣고 싶으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관에 누웠을 때 책을 몇 권 썼는지 학위를 뭘 받았는지 그거 하나 중요하지 않아요. 김 목사는 우리에게 복이었지. 그 장로님은 우리 교회의 복이었어. 우리 권사님도. 그런 얘기 아닐까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일이 가능하죠?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부분에 이르게 되면 가슴이 폭발할 것 같은데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5개의 동사가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복줄 것이며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복주는 자를 복줄 것이며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이게 전부 다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죠.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머물러서 거기서 복이 되는 그런 삶에서부터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복이 되라는 그 소명을 받아들이고 순례길을 행하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큰 민족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영어로 번영인데 번영. 새는 잘 못 봐요. 옛날에는 이렇게 상가를 가면 항상 무슨 상가 번영위원회 그래가지고 번영위원회가 항상 붙어 있었는데 요새는 그게 안 붙어 있더라고요. 모든 인간들이 원하는 게 뭐죠? 번영 아닙니까? 하나님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를 번성케 해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복줄 것이며 우리가 남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는 열방에 복이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죠. 복을 받아라. 그리고 나면 세 번째가 뭐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그건 뭐죠? 명예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고 교회밖에 모르시는 분이었지 그 목사님 말씀과 기도밖에 모르는 목숨을 버릴 정도로 교인들을 위해 사랑하는 분이었어. 그런 좋은 명예, 이름 그게 있어야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닌가요? 높은 관직과 높은 무슨 지위에 오른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해줄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안전이에요. 너를 복주는 자를 복주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번영, 명예, 복지, 안전 이것을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으면 기껏해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 복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일은 뭡니까? 좋은 대학을 명문대학을 나왔어요. 그 명문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 회장이 됐습니다. 한 사람은 검사장이 됐습니다. 그 자기들끼리 명문이니까 자기들끼리 동문이니까 자기들끼리 뭐 주고받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법에서는 이건 동문끼리 주고받은 거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머리 좋은 분들이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을 다니면서 높은 지위에 오르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복되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가는 곳에서 복이 되는 그런 삶을 받아들였다면 우리가 훨씬 더 행복할 텐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불러내신 거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 저는 정말 20대 때 제가 이걸 깨달았으면 훨씬 더 커졌을 것 같아요. 제 마음도 너그럽고 훨씬 더 큰 사람이 됐을 것 같은데 몰랐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복이 되라는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나로 큰 민족 이루게 하시고 나를 복주시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나를 복주는 자를 복주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함으로 나를 안전케 하시면 내가 복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 거죠? 나눠주는 거죠. 내가 노력해가지고 복을 받았으면 나눠주는 게 아깝지만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복이 되라는 명령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주셨으니까 더 너그럽게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나이 드신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내가 이 70 다 됐는데 60 넘었고 그런데 뭐가 그러시면 안 되는 게요.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사는데 75세 때 이거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나이가 드셨다 하더라도 그런 꿈을 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면 땅을 언제 소유하냐?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 되기까지가 4대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러니까 꿈을 가지라는 거죠. 저는 나이 드신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유산을 잘 지키시면서 청년들과 밑에 세대에게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고, 내가 어떻게 해서 빈손으로 왔는데 이렇게 사업도 꾸리고 이렇게까지 잘 살고 이렇게 됐을 그 신앙 유산을 우리 청년들에게 물려주고, 이 공간을 청년들이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또 물질로 지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끝내는 이 일산 명성교회 교우들 가운데 사실 이런 꿈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를 통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비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존재하는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 땅에 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신 목사님 개척하신 다음에 지금까지 제 일산 명성교회 올 때마다 명성교회에서 하는 1,000번째 한다는 얘기를 장로님이 여러 번 저한테 하셨어요. 모여서 예배하고.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마스크 끼고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는데, 그리고 방역조치 잘 취하면 큰 문제 없는데, 일부 이제 그 교우들이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를 강조하게 되면 자꾸 광신자다, 열광주의자다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옛날 루터의 신앙을 본받아서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곳이나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안 만나되,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은 위험이 있더라도 만나야 되는 거고,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을 예배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이웃을 섬기고, 위험을 무릅쓰고 국가를 섬기는 아름다운 멋진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신 목사님을 이렇게 보내셔서 이 일산 지역에 명성제일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인 열방에 복이 되는 놀라운 목적을 지금까지 이루어 오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명성제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놀라운 비전이 지금 이곳에 여기에서 조금씩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특별히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섬길 때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